예배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예배소서 6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계속해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8월이 성경 읽기 대회인데 성경들 이제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도 그동안 안 읽고 있다가 우리 다희가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강도사님 성경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 통에 압박을 받아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판이라는 그 성경이 너무 읽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왜 싫으냐? 일단 뭐 약간 교만한 말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역자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은 통에 성경을 읽기도 사실 좀 지루했고, 그리고 성경이 읽기 힘든 이유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1번. 성경은 번역에서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역 한글판을 거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어느 나라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이 된지 혹시 아시나요? 중국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이 됐어요. 존 로스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웅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라는 분들이 함께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 예수 성교 전서라고 되어 있는 발음도 힘든 그 최초의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된 성경이에요. 최초의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되다 보니 아직도 중국어의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起初神창造天地 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그거의 뜻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말 성경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만 다르죠? 거의 비슷해요. 중국어 성경에서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건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복붙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요새 분들만 알아듣는 말인데 원래 서류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썼다. 발전이 없다. 성의가 없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붙. 물론 이전 시대의 성경 번역자들의 그 수고를 이렇게 뭐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그 뇌리 속에서는 태초라든가 창조라든가 천지라든가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미지화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유초등부 설교를 좀 전에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만약에 유초등부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다 읽어놓고서 우리 윤우한테 만약에 윤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럼 윤우가 아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쵸? 이해를 못하니까 한 단어 다 해석을 해줘야 됐고 그 해석된 말이 걔한테 안 다가왔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게? 거의 한 준민이 정도 커야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읽기가 힘듭니다. 제가 학원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중국어를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보고 했었지만 저도 영어 원서나 아니면 중국어 원서 같은 것을 읽으려고 하면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나라 사람처럼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을 더 좋아합니다. 성경 번역 순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이 나오기까지 저런 단계를 거쳐서 왔어요. 너무나 복잡하죠?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모든 족속들을 각 언어별로 흩으신 이후로 모든 민족은 서로 간의 생각과 언어와 문서가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민족이 분리된 이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말, 헬라어라는 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 말에서 그 다음 시대 라틴어, 그러니까 고대 이탈리아가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다시 중국어, 다시 우리말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4번 정도 헬라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거쳐오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총 5번의 번역을 거쳤습니다. 신약 성경은 4번의 번역을 거쳤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 말에서 직접 우리말로 바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현재의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번역체로 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 유명한 팀이 있어요. 주로 게임을 많이 번역해주는 팀인데 팀 왈도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의 로고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한다 번역을 이라고 그 로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이라는 게 다른 나라 말과 다른 나라 말이 번역을 해줄 때마다 어순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죽박죽으로 섞이는 어순을 정리해서 우리말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번역이 잘 돼 있는 성경을 찾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압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다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예원이는 성경을 자기 창세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은비랑 담비도 엄마랑 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엄청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비가 막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빗길을 뚫고서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막 뒤져보는데 그 가운데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찾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출판사가 출판을 해놨는데 그걸 읽어보면 완벽한 현대어예요. 그리고 완벽한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할 때는 직역이라는 것과 의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역은 그야말로 딱딱하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 우리는 한다 번역을 뭐 이런 거. 근데 의역은 그 원래의 말이 그 전하고자 했던 의미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하고 그런 걸 갖다 놨는데 좀 이따 한번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보물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출판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보물을 준 거예요. 국보로 삼아야 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으로 읽으니까 성경이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요. 예, 답답하지가 않아요. 예, 개역 개정판 이런 거로 읽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 답답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읽어져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지 성경으로 이 답답한 번역체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와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취하여 잘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함이 와서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형과 동생들에게 말해줍니다. 노아는 일어나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고 함을 저주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함을 저주해야 될 것 같은데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상하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하게 노아의 아내는 누구라고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의 헷갈리는 부분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물음표가 막 자꾸 쌓이면은 졸리죠. 예, 성경을 수면제로 쓴다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떤 사역자들은 함이 아버지에게 동성연애를 했다, 또는 가나안이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분분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로 보아서 함이 한 나쁜 짓에 대하여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낙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나오죠.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까? 라는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들이 뭔가 막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괜히 막 이런 행동 한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떡밥을 투척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의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어 멸망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금요차례 때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단은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풀려다가 또는 억지로 하나님을 더 옹호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말이 꼬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풀리지 않는 신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신비다라고 말하고 해석하지 않고 냅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주신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읽는 주석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주석서를 많이 읽게 됐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일일이 설명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이나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갔다 그랬잖아요. 예,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또 살펴보는데 또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Q&A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Q&A. Q가 question, 질문이고 A는 answer, 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과 답.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성경 본문이 가운데 나오고 양쪽에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Q&A 성경부터 먼저 읽어봤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사단,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지상에 추락한 상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루시펠이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반역하여 지상으로 쫓아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악마랑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리고 사탄은 악.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대표하는 존재라면 서로 만나자마자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사탄이 천사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하처럼 보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이라는 측면에서만 그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완전한 악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고루고루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너무 그거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방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기가 싫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요청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정말로 꿀과 같이 단 그런 말씀처럼 내가 지루해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 아까 7절을 읽었죠?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 수하인 귀신들의 회방으로 인해 사역자조차도 성경 읽기가 싫은 세상이 됐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성경 읽기가 싫고 귀찮고 하는 둥 마음에 많은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사탄과 그 부하들의 세력을, 권세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죄에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어린아이 앞에서조차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막 심히 버벅거리면서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자녀 세대, 여러분들의 어린 세대들에게 당당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들은 말씀이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를 않으면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되 깊이 기억에 남게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윤호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은 너무나 귀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사탄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인데 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누어서 너무나 배고프신데 사탄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네 거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모든 권세를 지녔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조차 사탄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사탄을 쫓을 때도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기묘는 신비한, 그리고 모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함께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겨납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칼 가지고 그 어린이 찬양 있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8월 한 달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